장례식장 가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책감이 좀 물려오는 거예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고 또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시고 다르시다는 걸 인정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높으시다고. 분명히 다르시고 분명히 높으시다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항상 완벽하시다고 여러분께 꼭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고 그리고 높으시고 완벽하신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길과 내 뜻을 주장할 건가? 아니면 내 길과 내 뜻을 내려놓고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길과 뜻을 따를 건가? 맞아요. 후자가 정답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 못할 때는 잠시 내려놓고 내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면 어떨까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 뜻은 항상 높으시고 항상 완벽하시고 항상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므로 만일 좀 힘든 일이 있으셔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만 신뢰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합니다.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우리 삼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러셨었어요? 네. 네, 그냥 아프다는 말만 들었는데, 네. 이제 엄청 늦게 직장암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셨겠죠. 근데 이 두려움이, 이게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가실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삼촌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삼촌이 낳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세요? 와우.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와우. 근데 어느 날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데 네. 외숙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의사들이 준비하라고 하셨다. 중환자실로 내려가고 이제 가족들을 불러야 되겠다. 네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저희 모두가 급해진 거죠. 그러셨겠죠. 그래서 함께 또 금요 예배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네.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께 저스트 지저스 식구님들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고 네네. 기도하기 보내고 이제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대로 기도를 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 같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저대로 하나님 제발 낳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제발 예수님만 만나달라고. 네네.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가 더 바랄 게 없다고.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고 제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기적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삼촌이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환자실에 안 가고 와우.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와우. 근데 막 만두도 먹고 네. 정말 너무 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외숙모에게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네. 돌아왔어요. 네네.
이제 쌍둥이가 있어요. 네. 외숙모 삼촌 딸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 목사님 치료자 하나님 것도 보내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원래 종교인이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도 따라해보고 외숙모한테도 치료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다. 이제 담대하게 외쳤고 네. 이제 치료해 주실 거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삼촌을 깨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삼촌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정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마음은 모르겠어요. 약간 네네. 의심도 되고 약간 평안하기도 했고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네. 정말 병원에 또 의사가 또 이제 마지막이라고 오셔서 가족들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외숙모께 전화를 받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금요 예배 때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가족이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서 네. 삼촌이 아멘 큰 소리로 하신 거예요. 그 아픈 와중에 와. 말할 수 없는 와중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를 해서 정말 눈으로 저희가 본 거예요. 네네. 정말 감사하다고. 네네. 그것을 정말 8명이 그 병실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도 기적이었고 네. 거기서 함께 그것을 본 것도 기적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다 가능하신 분이지 않냐고. 제가 삼촌을 위해 막 말씀을 막 보려고 막 노력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있으면은 이제 약속을 이뤄주시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또 선포하며 나갔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삼촌이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말을 했는데 이제 장례식장 가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책감이 좀 물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 이렇게. 근데 그 마음조차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장례식장에 갔는데 또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잘 지냈다가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싫은 건지 제 믿음이 너무 부족했는 건지 또 저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전파됐는지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외숙모랑 이제 남아있는 쌍둥이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짜증이 나요. 그냥 조용히 그냥 지금은 약간 마음은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막히게 하는지 막 요새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왜 치료해 주시지 않고 내 믿음이 부족했는지 알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이 삼촌을 데려가셨나? 네. 네. 성도님. 네. 네. 먼저 삼촌 이렇게 훌쩍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8명의 가족, 특히 그 귀한 쌍둥이 자녀들, 아버지께서 숙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꼭 만나주시고 위로해달라고 우리 저스티스 가족 모든 분들이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다면 너무 죄송하다는 거를 이제 전제해놓고 네. 제가 성도님께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리 성도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고 실수 없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또 모든 가족들이 삼주께서 기적적으로 성도님의 교회 목사님 가셨을 때 아멘으로 크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것을 목격하셨죠? 네. 네. 그래서 성도님 보실 때는 삼촌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여기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뭐 그거는 성도님의 확신이 아니고 그거는 삼촌과 하나님의 관계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성도님의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을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치셨어요? 그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치료와 성도님의 관점의 치료에 대해 잠시 좀 나눌까요? 네. 네. 성도님은 하나님이 치료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육적으로는 치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조카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죠. 조카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선포했어요. 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삼촌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나와서 잘 사셨어요. 네. 사셨다가 언젠가는 세상 떠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께 또 원망할 수 있겠죠. 왜 일찍 데려갔냐고. 네. 왜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왜 120세까지 살지 못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셨는데 아무래도 치료돼서 세상에 살다가 또 아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삼촌을 사랑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완벽한 치료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완벽한 치료거든요. 네. 그러면 성도님 원하시는 거는 일시적인 잠시 아주 먼지보다 작은 그런 아주 작은 시간의 치료를 원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시간만의 치료가 아니고 영원한 치료를 허락하셨어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삼촌은 지금 완벽한 치료를 체험해가지고 너무나 건강하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조카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그렇다면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주께서 그 중환자실에 안 가시고 깨나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다죠. 네. 그 시간이 몇 개월 정도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1, 2주일이죠. 네. 더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1, 2주일이라도 네. 그 1, 2주일이 네. 하나님께서 삼촌과 조카와 모든 식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네. 어차피 이 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아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일찍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한 몸을 만들어줄 텐데 그때까지 세상에 있을 때 식구들하고 하직 인사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만이라도 그런 선물, 시간의 선물 주신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만일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삼촌이 치료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 나았어요. 네.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네. 나중에 가가지고 삼촌 근데 그때 하나님 고쳐주셨어. 근데 만에 삼촌이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 고쳤지. 하나님 언제 갔는데 난 몰라 누군지. 만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럼 삼촌은 잠시 치료받아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인하고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삼촌이 그렇게
너무나도 중환자에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려는 의사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서 잠시나마 식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식구들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걸 통해서 모든 식구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치료받아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막아주셔가지고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완벽한 치료를 주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거짓말장애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꽤 섭섭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성도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죠? 네. 네. 그러면 죽어도 천국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삼주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멘 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아들 삼촌을 천국 데려가셨다면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조카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으세요? 안 들으실 것 같으세요? 들어주셨어요. 들으셨죠. 그런데 조카가 원하는 세상 관점보다 더 높고 완벽한 관점으로 들으셔가지고 완벽한 치료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카의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조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 세상에서 머무는 기도가 아니고 더 완벽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삼촌은 말이에요. 네. 평생 예수를 안 믿으셨죠? 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병실에 있으면서 본인의 이 병을 통하여 더 많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네. 더 많은 식구들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삼촌의 그 모습을 보고 식구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삼촌은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때 치료받아서 하나님 몰라라고 세상에 살다가 천국 놓치는 게 한 가지 옵션이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자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 거,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완벽한 선물이겠습니까? 지금. 네. 당연히 후자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했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네. 그분 언니가 지금 어떤 암 투병 중이라고 해서 조금 신방 좀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갔어요. 네. 갔는데 모든 식구들은 좀 언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언니나 복리나 믿음이 별로 좀 그랬다고 본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중환자실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저희가 기도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벌써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고치십니다. 그런 말을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통증 걷어와달라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두 달 정도가 그때 후에 언니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 뭐였었냐면 동생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몇 주를 안 남았는데 많은 자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실에서 본인들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죽어도 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러 간다고. 그래서 그 병실에서 더 많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많은 자들이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너무 밝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거기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생 하실 말씀이, 언니가 평생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며칠 동안 시간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증거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전 같다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이것이 멋진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저는 삼촌 생각할 때 그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최선 다해서 도와드리되, 그분들이 계속 신앙생활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증거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드리되, 그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숙모와 우리 사촌 동생들도 그냥 맡기면 어떨까요? 네, 목사님, 근데 약간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가족들이 막 이렇게 급하니까 예.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수원 사시거든요. 네. 이제 여기 부천 와서 같이 교회 다녀라. 이제 강요적으로 너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조금 좀 시간을 좀 달라고, 조금 좀 시간을 좀 드리고, 네. 지금 그들에게 잠깐 복음을 너무나 강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조금 늦춰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길 원하고 그것도 말했는데 예. 할아버지께서는 또 급하시니까 네네. 이제 정말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옆에서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그것 네.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누가 똑같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똑같은 거를 매일 주구장창하면 저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발. 네. 우리가 어르신들은요, 네. 본인들 삶의 방식이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집을 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맡겨야죠. 네. 네네. 그거 역시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찔러주셔서 더 이상 강압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을 들이대지 말고 그들에게 애도할 기간을 좀 달라고. 네. 그렇죠? 네. 애도할 기간이 너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애도할 기간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바꿔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네, 같이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성도에게도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믿음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신 건가? 나의 믿음이 부족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건가?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성도의 말씀 이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본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고 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삼촌을 떠내보내고 이렇게 웃는다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삼촌은 더 이상 성도님의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님의 미래에 계시니까 참 기대가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삼촌은 평생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만 위해 살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심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네. 어찌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지 심은 게 없어 거둘 거 없을까 봐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전도를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다 천국 가가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때 천사들이 주님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중환자실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단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보상을 베푼단다. 그런데 그 장면에 한 명이 더 있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아니요. 성도님. 내 딸이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었단다. 그래서 그 모든 장면에는 삼촌만이 아니고 성도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큰일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칭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시다시피. 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다르시고 높으시다고. 네. 저는 항상 거기다가 조금 하나를 더 첨부하는 게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모든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다르시고 훨씬 높으시고 항상 완벽하시고 항상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다고 저는 반드시 왜냐하면 그 후반부에도 55장 10절 12, 12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 열매를 맺고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러셨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파악하다 보면 너무 쉽게 풀려요. 네. 그럼 제가 성도님과 또 모든 가족들 위해서 잠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기도해드릴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높으시고 항상 완벽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따님, 조카로서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남은 식구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식구들. 특히 숙모나 조카들, 사촌들. 아버지, 제일 먼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들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모든 남은 가족들 다 만나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매일매일 슬픔에 잠겨서 울다 하더라도 지금 잠시 애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을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애도하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걸 조금 너무 성급하게 성령 앞에 나가지 않고 늦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시 그분들도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촌을 보내드리고 본인이 실수했나?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나? 본인이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본인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나? 그러다 보니까 짜증까지 났었고 좌절과 절망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본인의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삼촌을 보내드리는 아픔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귀한 따님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가족들 올려드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 네, 다시 한번 너무 큰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만일 제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제가 도장 하나 찍어드릴 거예요. 참 잘했어요. 와우, 참 잘했어요. 꽝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족들 위로해달라고 계속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다고. 2분설은 영혼 6, 3분설은 영혼 6.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다고 3분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10분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0분설을 주장한다고. 뭐냐고?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과 세계관을 바뀔 때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거 여러분도 체험하실 거예요. 만일 아직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해가 못 하신다는 분들 그걸 잠시 거리에 쳐놓으시고 하나님 저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아버지의 세계관으로 이것을 보면서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한번 바꾸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이제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만나요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딱 두 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아래 쑥 들어갈 시간입니다. 먼저 나눌게요. 첫 번째 정정훈 성도님 반갑습니다. Less is more. Less is more가 뭐냐면 덜한 것이 더한 거다. 맞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제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내 가정밖에 남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제 나름대로는 알도한 후에 말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내면에 저만큼 마음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상담하신 자매님처럼 목사님이 전혀 강요하지 않았었지만 제 눈에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잘 보이고 영적인 부모님이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할 텐데 라는 걱정도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라면서 정정훈 성도님 맞아요. Less is more. 덜하는 것이 더하는 거다. 왜냐? 내가 좀 덜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더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 앞서 나가지 말고 맡겨보면 어떨까요? 항상 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주기쁨 성도님.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요 산성이 되오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은 믿음, 적은 믿음, 가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다 갈아서 엎어주세요. 새롭게 재탄생 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과 초점을 맞추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조건 감사함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아버지 아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주 기쁨 성도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옥토가 되도록 기경이 될 때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기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죠. 네,
네,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잠시 모두 아픈 데 손 얹어 주실래요? 우리 하나님 임재 속 들어갈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모두 믿음으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아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아줘야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불안증과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불안증과 공황장애 증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숨도 힘들고 그리고 조금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식은땀 나고 이런 모든 불안증과 그리고 공황장애 증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불안증보다 공황장애보다 우울증보다 어떤 정신적 장애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이런 아주 심각하지만 너무너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장애를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공황장애 깨끗하게 낫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깨끗하게 낫지어다. 불안증, 두려움 깨끗하게 낫지어다. 심기증, 즉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지고 깨끗하게 낫지어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참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온전한 평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랑 붙잡는 진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편두통 치료받았습니다. 고혈압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또아음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눈이 심심하면 치료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편도선이 붓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피부병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이런저런 부스럼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헐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위산 역류 치료받았습니다. 자꾸만 딸꾹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멈췄다가 또 시작하고 멈췄다가 시작하는 모든 분들 딸꾹질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낫지어다. 왼쪽 가슴 밑에 거기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자꾸만 늑막염 같이 왼쪽에 늑막염 같이 아픈 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간경화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간염 치료받고 있습니다. 직장암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낫지어다. 허리디스크 허리합작증 치료받았습니다. 무릎 치료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몸에 있는 통증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분들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저의 마음, 저의 관점, 저의 가치관, 저의 세계관, 저의 생각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비누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지금 상담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모든 분들 다 모시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의 그 상담 신청을 목록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에 한량없이 베풀고 가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 Come